여러분, 유대인들의 조상은요,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부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거부였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호롤 단신으로 혼자 떠난 게 아니라 318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데리고 나올 정도로 당대를 돌이켜보면 아주 큰 거부 중에 거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분명 그 거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아니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 유대 자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오늘날 유대인들의 경제적인 힘은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수한 기업들이 죄다 유대 자본으로 설립되어 있고 유대 자본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좀 말씀드리면 한국의 시티은행 있죠. 시티그룹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이라는 회사, 골드만삭스, 아마 뉴스에서 한두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GM, 제너럴 모터스, 그 다음에 IBM, 너무나도 유명하죠. 비행기는 뭐가 유명합니까? 보잉사, 그리고 복사기, 제록스, 이런 회사들이 다 유대 자본으로 운영되는 회사라고 합니다. 언론계는 어떻습니까? AP통신,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그리고 방송국 중에 유명한 MBC 방송국, ABC 방송국, CBS 방송국, 한국의 CBS 말고요, 미국의 CBS 방송, 이 모든 것들이 다 유대인 자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화사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아시죠? 그 다음에 파라마운트, 20세기 폭스, 그 다음에 워너 브라더스, 우리가 알만한 이 대부분 메이저급 헐리우드 영화 회사들이 유대 자본으로 설립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막강한 부를 오늘날 소유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부와 부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인 잠언서를 읽어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잠언서 10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22장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돈 빌려준 자의 종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상반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부자가 되라, 이겁니다. 잠언서가 가르치는 것은요. 물론 잠언서에 부자들을 향한 신랄한 경고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잠언서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부자로 살게 된다, 이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믿음과 정서를 그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은요, 두 가지죠. 하나는 땅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자손이 민족을 이루는 것.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이 그거였지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이러한 축복은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생활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상과 종교가 구분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 유대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면 눈앞에 가시적인 복이 우르르, 아니 와르르 쏟아질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유대교의 가르침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돈 많은 부유하신 분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부와 가난의 개념으로 읽으면 오해할 소지도 많고 자칫 곡해하기 딱 좋은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유대교와 기독교라는 관점으로 봐야
제대로 이해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청년 어떻습니까?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의 눈으로 보면 이 청년은 완벽하고도 모범적인 유대 시민이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몇 살이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유대 남성들은요, 몇 살 되면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18살에서 20살이 정년기고요, 24살을 넘으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18살에서 24살이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데 결혼을 아직 안 했다고 보니 10대 후반, 늦어야 20대 초반, 애잖아요. 그죠? 아직 애입니다. 청년이라고 부를 그 정도밖에 나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고작 10대 후반, 20대 초반인데 아주 막대한 부를 갖고 있는가 봅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가만히 잘 들어보시면 이 청년은 그 많은 재산을 정직하게 모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서 6가지 율법을 제시했지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청년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했고요. 예수님이 그 청년의 대답을 부인하시던가요? 아니죠.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21절을 보면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사 말씀하시되,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렇게 대답하는 그 청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던 것이지요. 이 청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그야말로 복의 교과서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마치 유대교가 바라는 그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델처럼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 잘못된 질문을 던지면서 나오고 있지요. 그의 질문이 어떻습니까? 선한 선생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만 봐도 이 사람은 전형적인 유대인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이 유대 청년은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구원과 복의 원리요 방법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으면서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잘 지켰던 이런 제사, 저런 제사, 이런 율법, 이런 것 말고, 이렇게 잘 지켜왔던 것, 이렇게 해왔던 것 말고 또 다른 어떤 것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면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물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질문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고 있는 청년에게 예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지요. 유대인으로 나고 자란 그로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그것은 어디에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요?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이 될 테니 그걸 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언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던가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28절을 뛰어넘어가서 보시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하면서 자기들은 그랬노라고, 저 청년은 그거 못하고 갔는데 예수님 우리들은 그랬습니다라고 자기들을 어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요. 아주 참 귀여운 캐릭터로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아무리 못난 제자들이었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설교 속에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못났는가 그 말씀 참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복음서의 제자들 정말 못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보다는 그 제자들이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유대교에서 가장 모범적인 인물이라 하고 유대교에서 가장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 하는 사람 누구라도 우리 앞에 데리고 와도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 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22절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Come and follow me, 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은 거꾸로 했습니다. 갔다, went away, 떠나버렸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리 오라 초대하신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떠나갔던 이유는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무엇이 많아서요? 재물이 많아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과의 짧은 대화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복에 대해서 유대교와 예수님이 어떻게 달리 말하고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대교는 재물을 많이 모아라, 그것이 복받은 증거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날 이렇게 재물을 열심히 모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 사는 그런 이유가 바로 유대교의 가르침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복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은 거꾸로입니다. 재물을 나눠라,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있는 이 청년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는 전형적인 유대인으로서 지금껏 모세 율법에 따라 속건제, 속죄제 비롯해서 모든 각종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 청년은 바리새인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계명까지도 아주 모범적으로 잘 지켜왔던 것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신이 소유한,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신이 소유한 이 재물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복의 증거로 여기면서 무척이나 자부심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을 지키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많은 막대한 재물을 얻었으니 스스로도 얼마나 그것이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꼈겠습니까? 자기가 소유한 그 재물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그 재물을, 그가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는 바로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의 영혼에, 이 청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상상 혹시 가능하실까요? 이 청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뭐가 이상했을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그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갖다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들었더니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재물이 그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삼켜버렸습니다. 그 청년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버릴 권한 자체를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끝끝내 슬픈 기색으로 근심했다 하는 것은요, 그가 이런 자신의 초라한 실존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실존을 깨달았으면 눈물 흘리고 슬퍼하면서 주를 따랐더라 이렇게 말씀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 청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유대교는 거기까지였단 말입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을 그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이 청년을 우리가 마지막 보는 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진짜 문제는요, 재물을 많이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문제는 그 재물에 자기도 모르게 그 젊은 나이부터 집착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은 재물이니까 이건 내 거야 하는 생각으로 골똘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오늘도 봉헌 기도를 드렸지요. 이런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행치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거둬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 주일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물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집착 말입니다. 경제활동과 소비활동을 해야 하는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하는가, 어느 정도 벌면 적당히 돈을 버는 것인가, 사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질문은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질문은 늘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 내가 소유한 이 재물을 주께서 주를 위해, 선교를 위해 써라 말씀하신다면 과연 나는 버릴 수 있을까? 버릴 수 있다면 얼마까지 버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죠. 과연 나는 내가 이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재물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내가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 집이 나를 삼키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재물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기준입니다. 기독교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버릴 수 있는가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자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한 것에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초대를 스스로 박차고 떠나버렸으니 말입니다. 그것이 유대교의 명확한 한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지 유대교를 믿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도 자칫 이 청년과 같은 오류에 아주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의 8복, 그것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복되다 하셨지요? 가난해도 복되다 하셨습니다. 애통해도 애통한 모습으로 나온 모습 그대로 복되다 하셨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도 복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그렇지 아니하십니까? 삶에 지쳐서 힘겨워할지라도 그 자체로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 말입니다. 직장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 여러분들 참 복동이십니다. 예수님 그런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슬픔과 고통으로 풀리지 않는 원인 모를 그런 이유로 아파할지라도, 그런 슬픔과 고통으로 점철돼 있을지라도, 그런 중에라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 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자 하는 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놀랍고도 따사로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떠나가는 모습을 뒤로하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는 왜 그런지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압니다.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재물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예수께서는 오늘 설교 제목과 맞닿아 있는 저 유명한 말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바로 그 말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쐐기를 박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씀 자체 놓고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낙타가 바늘길을 한번 이게 가능한 얘기, 불가능한 거죠. 그만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자가 돼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되고 싶다 그래서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자는 못 될 사람입니다만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럼 우리 기독교는 부자로 살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렇게 어렵다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는가? 안 돼야 되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좀 대답하기 곤란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었던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 그게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24절과 26절에서 두 번이나 놀랐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they were amazed. 우리 와 amazing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또 they were shocked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이고 쇼크 받았다. 야 쇼킹하다 이런 말 우리 쓰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제자들이 쇼크를 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쇼킹하다 이겁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6절에서 제자들이 할 일 없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그래서 그 말로 예수님께 되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좀 알쏭달쏭하지 않으신가요?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이 본문을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크게 당황하면서 그러면 어느 누가 구원의 가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물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맞지만 그래서 오늘 유대 부자 청년처럼 사람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겠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메시지 성경이 번역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니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 예수님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 부르고 무엇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를 영생에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그리고 그렇게 버리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지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그다음에 전토입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거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뭐나 이 중에 하나만 버리면 그런데 이것들 중에 하나만 버리면 무엇을 얻게 될 거라 하시죠?
집과 형제와 자매와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and. 그 중에 하나만 버리면 이거 다 주겠다. 그것도 몇 배요? 100배를 주신답니다. 물론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100배를. 적어도 빚지는 장사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빚지는 장사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록을 자세히 보시면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버려야 할 목록과 이제 그렇게 버리면 얻게 될 목록에 차이가 납니다. 뭔가 미스가 있습니다. 뭐가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버려야 할 목록과 얻게 될 목록 중에 뭐가 하나 빠졌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어디 갔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디 갔습니까? 아버지는 버리는 목록에는 있는데, 너무 서글픕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 좀 찬밥 신세이긴 합니다만, 버리는 목록에는 있는데 얻게 될 목록에 아버지는 없어요. 이거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정말 특별히 축복을 드립니다.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왜 이 본문에는 버리는 목록에 있는데 얻게 될 목록에는 아버지가 없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쯤은 없어도 된다 이런 건 아니겠지요. 그럴 리가요. 얻는 목록에 아버지가 없는 것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것 중에 하나라도 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 자식 관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목록에 아버지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자기만의 아버지를 우리 같은 죄인들의 아버지로 소개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 아니십니까? 그래서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저 하늘 아버지가 베푸시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나 차원이 다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상속을 포기했던 위대한 기독교의 성인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성 어거스틴, 아니라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탈리아의 소문난 부잣집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고자 결단한 후로 육신의 아버지가 물려주려고 했던 그 막대한 재산을 거부하고 평생을 거리에서 구걸하는 수도사로 살았습니다. 그의 결단을 두고 우리는 자발적 가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처럼 그가 하나님께 온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들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결단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돈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것인 옷도 전부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아버지가 준 값비싼 옷을 벗어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돌려줍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 제 아버지는 피에트로 베르나도네, 그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이지요. 피에트로 베르나도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성인은 그 이후로 거리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수도사로 평생을 구걸해 먹는 그런 수도사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상속자가 아니라 이후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교회사에서 둘도 없는 이 위대한 성 프란치스코가 탄생한 배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찾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면서 우리도 이 믿음의 결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어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늘 유념하고, 그렇지, 나는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 것이지, 이것을 늘 유념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치를, 그리고 물질의 가치를 거기다 두고 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통과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는 말하기를 인간은 결단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늘 매사에 결단하며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결단 뒤에 우리로 하여 결단하도록 도우시는 거룩한 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결단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도 위대한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성 프란치스코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로 결단했던 것이지요. 옷까지 벗어서 아버지께 되돌려줬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의 결단이 있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힘이 있었고 그는 그것에 응답했기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결단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오히려 내가 속박당해왔던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단지 재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순간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보다 앞에 놓았던 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수북히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입혀져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결단을 도우시는 거룩한 주의 능력이 여러분과 이후로 함께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결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에 두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결단을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제자들로 우리 서강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